네, 2월 5일부터 한 2주 정도 그 미국에 있는 켄터키에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네, 있으신 분도 있네요. 네, 예. 이제 저도 주로 알게 되는 채널이 유튜브다 보니까 유튜브는 모든 정보가 다 옳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별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2월 5일부터 일어났었던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폭스 뉴스라고 하는 나름 공중파 채널인데 거기에까지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CBN 뉴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방송 채널인데 뉴스에까지 소개가 될 정도로 그곳에서 일어난 한 달여 정도 일어났던 그곳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2월 5일이라고 그랬는데 2월 3일부터 시작된 거네요. 2월 3일 수요일부터 이제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예배는 2주간 계속 끊이지 않고 24시간 365일 계속됐고 공식적으로 예배는 마쳤는데 그렇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리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서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유튜브에 에즈버리 대학교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어떤 상황과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알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처음 일어나게 된 게 2월 3일에 있었던 대학교 채플 시간에 우리랑 비슷한 환경의 그냥 전통적인 채플, 원래 이렇게 수업 중에 하나죠. 수업 중에 하나의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려졌던 말씀도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평범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과 후배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제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보기로는 어떤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을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 죄 고백을 했던 이 회개의 불씨 하나가 이제 마치 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불씨가 계속해서 지펴져서 계속 옮겨 붙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그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던 예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예배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막 줄 서서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와 같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이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50년 전, 딱 50년 전 1970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 1969년부터 소위 말하는 미국에는 히피 문화라고 해서 사치와 향락과 마약과 폭력과 그리고 음란, 성중독에 대한 이제 문화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 촉발되었던 지점이 이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이라는 그 행사였는데 그 이후에 1970년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미국 문화는 특히 젊은이 사이의 문화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 이후에 1970년에 하나님께서 그 에즈버리 대학교 이곳에서 동일하게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곳에서 채플 시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50년 후에 이 동일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겪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흥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을 한 주 내내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다 보니까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한다면 옛날 구약 시대라고 한다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 가운데서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마치 연기가 나듯이 하나님의 이 장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웅장함과 위압감과 그 압도되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는 아마 부흥의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현재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이 에스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하박국 3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 다음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짜 이곳 가운데 임재하는 듯한 그 경험을 어딘가에서 보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느끼고 난 다음에 이 동일한 부흥의 경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3절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6장 1절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보았다.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으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마 이 이사야 6장 1절과 3절 말씀에 나온 이와 같은 장면이 지금 현재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아마 매우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정말 가득히 그 영광의 그 흔적들이 막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동일한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아까 그 학생회장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말씀 구절이죠.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꼭 오늘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년 내에 그러한 부흥이 우리에게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평생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제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흥을 내가 항상 역사책이나 성경책에서만 봤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나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갈망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경험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20년 전, 우리는 이제 120년 전으로 가야 돼요. 120년 전 서울도 아니고요. 1907년 어간에 평양이라는 곳에서, 도시에서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책을 들고 이 땅에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던 일은 이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잘 아는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 사립 대학교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학교들 많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 교회도 세우고 이제 내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을 들인 만큼, 에너지를 들일 만큼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서는 다 치료받고 잘 가죠.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대상이었던 성도들이, 조선인들이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예배 끝나고 주중에는 우리나라 3대 악습이 뭐였냐면 축첩제도와 그리고 도박과 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중엔 똑같이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 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대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왜 사역의 결과물이 열매가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말씀을 보다가 스가랴 말씀을 보다가 이러한 구절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다 꽂힌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듯한 그런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갑자기 꽂힌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자기 신의 선교를 되돌아봤을 때 하디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죠.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양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 와서 선교사라고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미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구절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게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어린 양 떼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이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고 있었구나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들끼리 하던 기도 모임에 가서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도 사실은 선교사로 여기 왔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미개하고 이 사람들이랑 도저히 수준 안 맞아서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사용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운동이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조선인들과의 예배에서도 그 회개의 고백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내가 드는 생각처럼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자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회개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외국에서 온 잘난 척만 하는 콧대만 높은 그런 이방인이다라면서 우리는 뒤에서 뒷담화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잘못을 하나하나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던 잘못된 행동들, 축첩제도, 술 마시고 그리고 도박하던 것들 다 끊겠다고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사실은 주중에 월요일만 딱 시작되면 바로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헛된 고백과 헛된 기도와 헛된 회개와 헛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던 그 고백이 그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아까 봤던, 우리 뉴스에서 봤던 그 동일한 일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가 마치 누가 예배 멈추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마치 예배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 현상, 부흥이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땅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부흥으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예배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은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땅도 5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부흥을, 그러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왜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흥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부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니느웨 땅의 부흥 운동입니다. 이 본문을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 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켄터키 땅에서 일어나는 부흥 운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도 분명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도 정말 갈망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부흥을 갈망하지 않고 120년 전에 역사책에나 일어났었던 성경 66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5절 같이 함께 볼까요? 니느웨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장면입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이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 옷을 입었다. 여기서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삼배 옷을 입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 너네들 그러다가 정말 큰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라고 했던 그 잘못들,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와 같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5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원래 안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 곳에 모여서, 켄터키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않던, 잘 모르던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6절을 보면 니느웨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신에게 막 기도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아, 진짜 이 땅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고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겠구나라는 그 자각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하는 그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요,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삼배옷, 흰옷이죠. 내가 잘못한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한다고 하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각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니느웨 땅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결코 어기고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을 보시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러지 않는 분인데, 잘 안 바꾸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한 선택을 바꾸는 일들이 그 니느웨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이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이야기했던 그 니느웨 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회개와 그 사람들의 부흥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5절부터 10절까지 일어난 이 니느웨라는 그 땅에서 일어난 회개의 운동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전했으니까,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1절입니다. 1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1절 같이 함께 1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배 타고 스페인으로,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4배 더 먼 데로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나 찾지 마세요. 배 밑에, 맨 밑에 칸에 가서 숨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셔서 그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마치 지옥이나 다름없는, 스올이나 다름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자꾸 고난이 찾아온다, 왜 나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꾸 꼬이는 일이 많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3번도 말할 수 있고 4번도 말할 수 있고 5번도 말할 수 있고 10번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언제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향해, 원래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 언제까지라고요? 끝날까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듣고도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 돌아다녀야만 3일 동안 돌아다녀야만 다 갈 수 있는 그 니느웨 땅을 딱 하루 동안만 대충 5마디 말하면서 야 너네 그러다가 혼나 5마디 매우 그냥 시키니까 하는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의 순종이라고. 3분의 1도 아니고 20% 정도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20% 정도만 그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그 니느웨 땅에 대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꼭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딱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서울 땅 안에서 어디에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시간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요나서의 말 니느웨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 저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영광을 느끼는 그 예배를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한 번은 꼭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러한 회개와 부흥의 일들은 내가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야만 그곳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잘못을 내어놓아야만 비워내야만 이제 비어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정말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예배당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부흥을 여러분들 평생에 살면서 딱 한 번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되어도 좋고요, 다음 주 예배가 되어도 좋고요, 아니면 10년 안에로도 좋고요. 제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켄터키는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에도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 수년 내에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라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이 그냥 예배당, 정말 어디에서나 가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예배당, 그리고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예배 드렸을 뿐인데 우리 가운데에서 그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07년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부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1970년에 그 에스버리 대학 주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마약과 음란과 모든 죄악들로 가득한 그 미국 땅, 이제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미국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도 수년 내에 이와 같은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와 같은 여러분들의 부흥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정말 아주 사소한 한 사람의 정말 부흥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정결하게 나의 마음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라도 정말 20%라도 좋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와 이 예배당과 이 도시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창피하지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성령에 온전히 휩싸여서 성령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흥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저는 작년 내내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처럼 놀라운 가사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